예, 특별히 이번 주일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사택이는 부산으로 가다가 고속도로에 유조차가 기름을 흘려서 그래서 사고가 났는데 제가 몰던 차가 폐차될 정도니 큰 나름대로의 사고였습니다. 강렬에 올라서 뒤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지난 수요일날 그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3일장을 하죠. 그러면 수, 목, 금.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날 화장을 했다면 납골당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매장을 했다면 땅속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참 산다는 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살아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개인의 종말이 언제일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1층에 적혀 있는 대로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 순간이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떠나간 당사자도 잘 정말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떠나보낸 사람들도 마음 편하자고 억지로 천국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천국 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들, 그런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 그런 인연을 맺는 하나님의 사랑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시면서요, 그냥 다음 주에도 드릴 예배, 지난주에도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이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마지막 이 땅에서 목사로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마당에는요, 참으로 많은 꽃들이 피어서 아름답습니다. 5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요, 넝쿨 장미들이 교회 양쪽 단장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가끔씩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요, 교회 앞을 지나가시다가 교회 마당에 들어와서 이 장미꽃을 배경 삼아서요, 사진을 찍고 가시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요, 교회 마당에 피어있는 각종 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배우고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꽃들도 각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차야 피더라는 겁니다. 저는 3월에 들어설 때요, 저희 교회 마당 경계선에 심어 놓고 있는요, 자산홍, 연산홍, 철쭉들이 피기를 기대하면서
매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갈 때 들여다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요. 3월 중순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자산홍, 연산홍, 철쭉이요 필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였었습니다. 분명히 필 때가 될 것 같은데 3월인데 봄인데 왜 안 피지? 봄에 분명히 피는 꽃인데 그런데 3월 말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꽃 몽우리들이요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4월 초가 되니까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3월에 그 꽃들이 피는 줄 알고 3월에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철쭉, 자산홍, 연산홍의 꽃필 때는 4월이었습니다. 또 이제 연산홍, 철쭉, 자산홍 꽃이 지기 시작하면서 은근히 또 기대하는 꽃이 있었습니다. 장미였습니다. 그래서 장미꽃은 언제 필까라고 하면서 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까지도 그다지 꽃이 필 것 같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말이 되기 시작하더니 막 꽃 몽우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맺히고요. 5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요 온 담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장미꽃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꽃도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때가 있고 그 때가 반드시 차야 꽃을 피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심지어 꽃들에게 정하신 그 시기와 때가 있듯이 우리 각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 되심을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의하라면 각자 나름대로의 정의하는 그런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무슨 소리야? 부활의 종교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라고 또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의할 때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를 때, 나눌 때 이렇게 부릅니다. 구약, 신약. 말 그대로 풀어서 하면요, 옛날 약속, 옛날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옛날 약속은 성경에 3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새로운 약속은요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옛날 약속, 구약이라고 하는 이 옛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을까요? 지키시지 아니하셨을까요? 지키셨을까요? 지키지 아니하셨을까요?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키셨나요? 예, 맞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모든 약속의 핵심은 내가 언젠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나 모든 그런 여러가지 제사법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이 그 신실한 약속을 지켜라,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연약하기에 그
지키며 나의 신실함을 믿고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고대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희년을 지키며 유월절을 지키며 무교절기를 지키며 초실절을 지키며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을 지키며 대속죄를 지키고 그 외에 수장절, 정막절, 초막절을 지키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기대한 건 언젠가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2000여 년 전에 이제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대속의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대속을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획득함을 오늘 시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믿으면요,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게 됩니다. 죄를 지지 아니하여서가 아니라 대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언젠가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너의 죄를 대신 대속해 줄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미완성의 여러가지 율법들을 지키며 양을 잡고 소를 잡으면서 언젠가 지금은 이렇게 미완성인 짐승을 잡아 이제 피를 뿌리며 미완성의 대속의 그런 제사를 드리지만 완벽한 제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대고 옛 약속 구약의 말씀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그 약속을 이제 지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위 하나님은요, 새로운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많은 새로운 약속을 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내가 나중에 다시 이제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때 심판주로 올 것이다. 재판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너희들을 재판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약속을 멸시한 자는 영벌, 다시 말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앞에 말씀 지금 제가 드린 건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 약속의 성실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각양의 약속을 하시고 이후에 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모두 반드시 틀림없이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건 많은 무리와의 약속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듣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든 나가든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해코자 하러 온 자들은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킬 것이니까.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뭘 해도 안 될 것이다. 내가 쫓아가면서 너희들을 저주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필두로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있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열왕기 시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 또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쫓아내는 그 민족들과 동일하게 너희들도 쫓겨나갈 것이다. 나는 너희들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은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마을같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쫓겨나가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쫓겨나갑니다. 그 다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남유다는 70년이 되었을 때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이곳에 믿음 있는 자들을 데려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70년이 찼을 때 이제 바벨 메데바사국의 고레스를 통해서요, 칙령을 내리고 70년이 되었을 때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상황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그 모든 나의 말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를 해석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너는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굳세게 믿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전쟁을 하고 있지 않던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 어느 성이었냐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냥 담벼락 정도 세운 정도가 아니라 여리고 성 담벼락 위에 기생 라합의 집을 지을 정도로 그만큼 어마어마한 성벽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 말대로 순종하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러니 여리고성,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내려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우리를 통쾌하는 구약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이곳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명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겠다라고요. 엘리야는 자신의 종을 보내서 한번 구름이 떠오르는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가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가서 다시 한번 보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종이 와서 이제 조각구름 같은 것이 하나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주저없이 아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왕궁으로 가십시오.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이니 비를 맞기 싫으면 빨리 왕궁을 향해 달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틀림없음을 오늘 시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셔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아, 너 다윗같이 나를 섬겨라. 그러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축복을 너와 내 집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떡합니까?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을 자꾸만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결국 배들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결국에는 가장 저주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변하는 것, 약속을 어기는 쪽은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는데 항상 요동치고 항상 흔들린 존재는 인간들이었고, 그리고 흔들리고 요동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붙들고 갔지만 결국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러야 해요. 4월이 돼야 철쭉이 피고 5월이 되어야 장미가 피더라고요. 3월에 아무리 철쭉을 연산업을 기다려도 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월이 되니까 피었습니다. 4월에 아무리 장미를 기다려도, 장미가 피기를 기다려도 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니까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흐드러지게 해요. 장미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를 경외하는 자,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복의 복을 더하리라. 내가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너희들을 지키리라. 너희가 무엇을 하든 내가 너희들을 보증하고 지지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시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것도 믿지만요, 또 하나 믿어야 할 건
내가 만약에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뭘 해봐라, 직업을 바꾸고 업종을 바꾸고 뭘 해봐라, 너희가 되나 내가 철저하게 막을 것이다라고 하니, 이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단 한 사람도 교회나 다니면서 치질이 공상으로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다 죽어서는 교회는 다녔지만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그런 분들이 이전에는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왜 나는 축복을, 왜 우리 가정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할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흔들리는 자, 요동치는 자에게는 그 무엇도 내가 주지 않겠다라고요. 이미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은혜를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그 구원의 은혜는요, 누구나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남녀노소 국적을 따지지 않고 모두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아무나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은요, 결국에 받아 누리다가도 결국에 놓치려고, 결국에 쓰임받다가도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믿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요동치고 흔들리며 의심하면서 세치어로 믿음 타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라는 건요, 믿는다라는 건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믿고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들은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더 이상 흔들리지 요동치지 말고요, 하나님 주신 이 땅의 부르심의 기회, 축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늘 시간 이 말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요. 의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시고 나가 영혼의 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하늘 문을 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